목사의 아침 묵상 2026년 4월 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73편 1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가짜 살롬에 흔들릴 때, 어제는 중보기도 세미나 공동체 예배 그리고 스페이스할 사역으로 라마나요 선교회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마치고 오늘 아침은 육체를 위한 시간을 가집니다. 여기저기 보내는 육체의 사인에 겸손히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수요일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내일 있을 목회사관학교를 준비해야 합니다.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진 오늘 주어진 자리를 체력을 고려하되 작은 체력이지만 진심과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은 시편의 세 번째 책의 시작으로 아삽의 시입니다. 이 시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뻥 뚫린 가슴을 만지는 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절 3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이 믿음의 신실한,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뻔했다라는 고백이죠. 12, 14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역시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나는 아침마다 징벌을 당하고 종일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 악인들은 정말 항상 평안하고 샬롬하고 더욱 재물은 더 불어나고, 그러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막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이 정말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이 현실을 만나고 있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가,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미끄러질 뻔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음을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이 말을 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표현해보면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해봐야 다 소용없어. 이런 말이 자기 속에서 막 일어났다는 거죠. 만약 그걸 내가 공개적으로 말했더라면 주의 아들들 세대, 즉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백성들, 특히 그 중에 이제 막 주님을 알아가는 그 연약한 성도들에게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하는 그런 악행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악인들처럼 그 마음에 있는 그의 생각을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이거를 도대체 뭐가 진실일까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정말 이를 알까 하여,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하는 단어에 전치사가 결합된 단어인데요. 이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이 끔찍한 모순을 자신의 이성과 논리로 완벽하게 해석하고 납득해 보려고 막 무던히도 노력했다는 거죠. 결론은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머리가 뽀개지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는 그것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책임감으로 그는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느니라. 여기 성소에 들어갈 때라고 하는 단어가 참 어떤 의미일까 궁금합니다. 여기 성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미크다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들어가는 그 문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개념이 아닌 거죠. 16절까지 아삽은 세상의 한복판에 서서 수평적 시각으로 이 인간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봤더니, 악인들을 봤더니
그야말로 그들의 형통하고 평안한 이 두 단어가 다 샬롬입니다. 샬롬. 이 가짜 평온에 마음이 미끄러져 버렸고 이해되지 않는 현실에 고통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죽을 때 고통도 없고 힘이 강건하고 당하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고 그러니 하늘을 향해 대적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이런 자들을 어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소에 들어간 순간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 보니 수평적으로 보여지던 이 시선에서 수직적인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들을 바라보니 이 시야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버려둔 인생들의 참혹한 삶이 보이는 것입니다.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수평적 시각으로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십자가 아래서 이것이 새롭게 보여지니 그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니 그들의 삶이 샬롬이 아닌 파멸로 이끌어지는 미끄럼틀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회개합니다.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이것은 히브리 하메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본론 누룩이 들어가서 발효되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가짜 살림을 부러워하면서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원망과 질투로 마음이 상해버린 그 영적 소화불량의 상태를 지금 표현하는 거죠. 내 마음에 막 부글부글함이 있었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히브리어 이 킬로토 샤난인데요. 자아가 가장 깊은 자아의 가장 깊은 지성소인 내 콩팥이 날카로운 칼에 막 관통당하는 이런 통증을 그가 느끼게 됐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악인의 형통을 어떻게 머리로 이해하려고 고통당했던 시인이 썩어 없어질 가짜 샬롬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던 삶에서 이제 자신의 그런 삶이 가짜 샬롬을 부러워했던 삶이 진짜 샬롬의 세계를 바라보고 나니까 진짜 현실을 목도하고 나니까 그게 부끄럽고 그래서 회개하면서 나오는 그 회복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한 것.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런 결론을 내리죠. 27절, 28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가짜 샬롬으로 휘둘렸던 시인은 샬롬이라는 단어를 외면하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진정한 복이다 선언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복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인은 현재 자신의 삶을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고 고백하면서 그 이유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도 육체적으로 너무 피로합니다. 한 달을 넘기면서 재정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너무 버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그 복토부가 있기에 오늘도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주님의 행적을 전파하는 자로 이 하루를 서서 살아갈 것입니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이런 수평적 시선 속에서 오는 피로감을 느끼는 순간이 존재하지요. 고난주간 셋째 날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수평적 시선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이들의 반대와 공격과 수치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으신 주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시인의 고백처럼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 현실을 보며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수평적 시선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저의 약함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진정 하나님의 통치적 시선을 영혼과 삶을 해석하며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삶 누리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가짜 평안의 진실, 그게 미끄럼틀이라고 하는 정말 진정한 파멸로 이끄는 미끄럼틀이라는 사실을 보지 않고서는 진정한 복,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